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던 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과 조화 속에 지어지는 만남의 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에는 번제단과 노수로 만들어진 물두멍 그리고 성막 울타리에 대한 제작 방법이 나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성막 재료의 물자 목록으로 마무리됩니다. 먼저 번제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와 물자는 거룩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와 두 번째로 제사가 드려지는 이 번제단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도 번제단에 대해서 많은 시선을 주고 있는데 이런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통독하신 성도님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이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번제단에서는 총 5개의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 번제단에 대한 역할이 대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5개의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의미하는데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질문할 수가 있죠. 전사님이 아는 것인데요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번제단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감사를 드리기 위한 유일한 통로가 번제단이라는 것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드려야 할 삶의 열매를 보고자 합니다. 모든 제사는 번제단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불사름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생명이라도 이 불길에는 살 방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져가시는 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해결하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합니다. 이는 다른 생명이 나의 죄를 위하여 희생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법도인 것이지요. 이러한 주님의 뜻에 2가지의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공의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생명을 과감하게 거두시는 두려움의 존재로 말입니다. 그래서 2세기에 마르키온주의라는 이단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단은 무엇이었냐면 기독교 최초의 이단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열등한 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앞서 설명한 율법에 의하여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모습이 구약에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을 베푸신 참 아버지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못된 이단은 결국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번제단에서 그렇게 무수한 생명을 가져가셨는가라는 질문 말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마음을 몰라 헤매는 그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번제단에서 그렇게도 많은 생명을 취하신 이유는 죄의 심각성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마다 레위인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손수 생명을 잡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안수로 그 동물에게 전가하고 점없고 흠이 없는 짐승을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도 가치가 높게 매겨지는 동물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점도 흠도 없는 동물이 가장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손수 아끼는 이 생명을 주님께 드릴 때에 얼마나 죄에 대한 경각심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듯이 사람도 죄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애지중지하는 동물을 드리는 것과 하나뿐인 아들을 강팍한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단다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즉 번제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드려야 할 모든 생명보다 예수님의 단 하나의 죽음이 더욱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점도 흠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번제단을 통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막을 보고 구약의 제사를 볼 때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가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피는 생명을 말한다고 레위기 1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다른 생명이 피를 흘림으로 사함 받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피는 온전한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즉 외적으로 정결하게 할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죄의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히브리서 9장에서도 동일하게 설명합니다. 또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성막을 임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암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최고의 제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음을 이 출애굽기부터 히브리서까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제단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건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1300년에서 1500년 동안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고 하나님은 단순히 두려운 분으로 이해하며 떨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죄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물두멍과 성막 울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더럽혀진 이 사람을 구분하고 구별하는 역할을 이 물두멍과 울타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하는 이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죄로 인한 한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울타리도 마찬가지로 아무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기구와 울타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람의 죄악의 거리감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날마다 묵상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이 크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저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막 시대를 뛰어넘어 구원의 시대를 허락하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에 대하여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 본문을 통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간단한 정보를 담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일에는 거룩한 가문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막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사람입니다. 이다말과 브살렐입니다. 이다말은 아론의 아들이고 브살렐은 훌의 손자입니다. 또 오홀리압 역시 단지파 출신 아히사막의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론과 훌만 보더라도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기도를 돕는데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또한 단지파 출신 아히사막 또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아들과 협력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가문에 대하여서 특정 가문만 사용하셔서 거룩한 가문이 아니라 남들과 다르게 주의 일에 헌신한 가문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이 보지 않을 때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기억하십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일꾼으로 충성하는 모든 손길을 하나님은 그저 공짜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과 은혜를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손에 이르기까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서 오늘 이다말과 브살렐, 오홀리압처럼 우리의 자손들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일에 쓰임 받는 비결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표현을 잘 살펴보면 모세의 명령대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역시 22절에서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설명하신 명령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아니하고 온전히 이 모세는 이다말과 브살렐에게 명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 두 사람 역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온전히 수치와 재료를 구별하여 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 완성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찬양 중에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라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준비했는데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파란 글씨를 잘 보시면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모두가 반대하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짓겠습니다 라는 이 가사가 있는 짧은 찬양입니다. 이 노아라는 믿음의 인물 역시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무시해도 이 방주를 짓는 것도 모자라 재료와 수치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행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종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성막을 한마디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순종의 조화 속에 지어지는 만남의 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잡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또한 그냥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온전한 순종을 이뤄내는 영적인 가문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이러한 최고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공동기도문 함께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